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27번째 주일 및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은 보좌에 자정하시고 만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자정하여 계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육체가 성전을 떠나 있었던 지난 한 주간 마음마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조금만 부족해도 남의 잘못을 탓했습니다. 저희의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으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김기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의롭게 여겨 주시고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테러 집단 간의 전쟁으로 인해 죽거나 다친 백성들과 터전을 잃고 유랑하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랍이나 아프리카 등 이슬람 권역에서 비상식적 탄압이나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주님 잊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특히 북한 정권의 온갖 인권 탄압과 포악한 통치 속에서 피폐한 삶을 살며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온갖 전쟁과 분쟁 속에서의 무자비한 살육은 멈추게 하시고 그 핍박과 아픔과 고통들은 치유 보존되게 하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간과 없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총체적으로 복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비본질적인 가치들, 즉 세상적인 성공과 자신들의 부귀영화와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세상적 편리함에 익숙해져 나태해진 저희들의 그릇된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절제되고 검소한 삶, 이기적인 자기 욕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러한 기쁨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실하게 나타내게 하시옵고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은 이번 주는 올해 교획 사역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각 남녀 송교회가 총회를 개최하는 등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의 새로운 일꾼들로 바뀌게 됩니다. 책임을 맡게 되는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어 그들을 복음의 길,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종 질병과 온갖 어려움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고백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이들의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설교 후에 바로 우리 새가족 한영식을 갖습니다. 7월부터 등록한 우리 새가족이 17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순서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설교 후에 새가족 한영식이 있고 봉헌과 함께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또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림절 전교인 묵상 주제는 회복입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말씀을 회복의 주제로 대림절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님들 평상시에 새벽기도 잘 하셨지만 또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 또 특별히 함께 새벽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등식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제 마당에서 점등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하지 마시고요. 마당에서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 점등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 올해 마지막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신 이충만 목사님 또 사모님 정예솜 사모님 한번 올라오시죠. 그동안 우리가 조은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귀한 목사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충만 목사님께서는요 4교구 그리고 청년위원회 엘리야 기도대 실로안부 또 찬양사역 여러 사역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충만 목사님하고 정예솜 사모님 신혼입니다. 올해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축복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교회 좀 행복하게 또 함께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충만 목사님 또 정예솜 사모님 저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정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귀한 생명도 주시고 또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이제 우리 교육자님도 다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시고 인물로 모시나 봐요. 그러는데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물로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의 제목대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면수로는 신약 22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야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로 정한 것은 실제로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기독교 인구수가 국민의 20%라고 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가? 정말 이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우상이 가득하고 또 음란함과 돈이 꽉 사로잡고 있는 그 에베소 도시가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에베소 도시 가운데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가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자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가 있는 그 고린도로 돌아가서 그리고 거길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작정하다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헬라의 원문에는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성령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바울이 성령님 안에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부흥이 일어났지만 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마게도냐와 또 고린도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도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왜 바울을 그렇게 마게도냐 또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실까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으로 낸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세워진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구제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돕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헌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했다.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또 복음은 사랑을 받게 합니다. 사랑 받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복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에 매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를 통해 부흥을, 그리고 세상을
시켜 주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 나는 로마를 봐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한다, 이 단어가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 동사를 썼는데요, 이 동사는 단지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결단의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는 것도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의 교회로 가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로마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중심 말씀인데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 도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도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변화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에베소 도시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탄이 다스렸죠.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에베소 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탄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4, 25절에 이러한 저항이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 우상 만드는 이 생업에 있는데, 금과 은 이곳으로 우상을 세공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자들을 모았습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는요,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아데미 신전이 여러분 사진 보다시피 어마어마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크기의 4배나 커요. 그래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물론 지금 에베소에 가면 저 신전은 없습니다. 터가 있고요, 그 돌 기둥이 있어요. 그 신전의 기둥이 어마어마 커요. 그럼 그 에베소에 어떤 신을 섬겼냐? 이 아데미 우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집집마다 이 신을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작게 만들어가지고 품에 품고 다닙니다. 부적처럼. 그리고 길거리마다 저 신들의 신상이 있고요. 신전에는 엄청 큰 신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데미 그 신상, 우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든 사람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이 에베소는요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시아 나라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에베소에서 사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사야 되는데 우상을 안 사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 만든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입니다. 표준 세 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데메드리오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업 뭐죠? 우상 만드는 사업.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당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 얼마나 큰 변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자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바뀌자 그 세상을 지배하던, 그 도시를 지배하던 악한 세력들이 저항을 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다. 마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무시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럴듯한 명분일 뿐이지 실제로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죠? 돈이에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아데미 신은요, 하나의 자신들의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이 진짜 신이냐 가짜냐,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느냐, 이게 진리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돈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우상을 팔아 돈을 그동안 많이 벌어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산다, 이 신을 안 산다,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앞세우는 거예요. 신의 명예가 실추됐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이 사람들이나 또 아데미 그 신상을 사서 품고 다니고 집에 두고 있는 그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그들의 관심은 돈이에요. 에베소 사는 그 도시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왜 섬깁니까? 그 아데미 신이 유대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 신을 섬겨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그 아데미 신이 아니라 그 아데미 신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이죠. 따라서 에베소 도시에 일어난 큰 소동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신이 진짜냐, 이러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모두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이념을 내세웁니다. 사상을 내세웁니다. 어떤 가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면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거 오늘날만 시대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계속 이어온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처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너희들을 지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돈이 지배하죠. 근데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까요? 돈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복음은 이제 더 이상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는 세상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돈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전에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데 이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어려움 중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만 잘 서면 돼요. 뭐 다른 교회 볼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던 세공업자 중심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누굽니까? 이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에요. 이들이 이 세공업자,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 시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 지금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같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데미 신이요 막 이렇게 분노가 하면서 바울을 잡으려는데 바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에베소 도시에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연극장이 있어요.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에베소 도시에, 에베소 지금 가면요, 성지순례 가면 여전히 저 에베소 연극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거죠. 2만 5천 명이 모이는 그 연극장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군중들이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32절 표준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군중심리. 막 하니까 그냥 막 어떨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왔는데 내가 왜 하는지도 몰라요. 막 소리 지르는데 왜 소리인지도 몰라요. 우상을 팔던 세공업자들의 그 관심은 진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군중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란 거죠. 지금 분노하며 소리 지르며 발에 일행을 붙들고 연극장으로 뛰어 들어간 수많은 그 에베소 시민들은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군중 심리로.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고 움직일 뿐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군중 심리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냥 누가 가자니까 따라가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냥 교회 가면 천국 가지 않을까? 그냥 남들 같이 끼어가면 나도 뭐 되지 않을까? 신앙은 군중 심리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물으면 그냥 믿어. 나도 몰라. 그냥 믿어.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무조건 믿으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그런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에 대부분 영상들이 거짓 내용들이 많죠.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 유튜버들이 왜 그런 영상들을 만들까요? 그들에겐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조회수, 돈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드느냐, 많이 조회수가 있을수록 돈을 버는 거니까 거짓되든 그것이 진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짓된 뉴스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군중 심리로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 도시의 큰 소동으로 인해서 시끄러지자 에베소 도시 서기장이 나서서 진정시킵니다. 이 서기장은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 39절입니다.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서기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끌고 온 이 사람들이 신당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 사실은 바울은 아데미 신의 여신에 대해서 모독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죠. 하나님을 전했죠. 십자가 부활을 전했죠. 아데미 여신이나 제우스 신이나 그 누구의 신을 모욕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지방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 이 모여 있는 모임은 무슨 모임이에요?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모욕한 적도 없고, 뭔가 이렇게 도둑질한 것도 없고, 고소할 만한 게 없어요. 만약 고소할 만한 곳이 있으면 법정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따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소 서기장을 통해서 소동을 진정시키셨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지켜주셨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복음은 거짓된 영을 몰아냅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을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저항하려는 세상의 욕망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올바른 판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우리와 세상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어서 우리 새가족 환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7월부터 지금까지 등록한 성도 17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요. 이 시간 먼저 우리 새가족으로 우리 영세교회 지내온 시간에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종려 성도님 나와 주셔서요. 예, 잠깐 올라오셔서 17분 중에 대표로 우리 이종려 성도님께서 우리에게 등록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김옥경 집사님의 전도로 성교회를 만났습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주 너무 기뻤습니다. 또한 본당에 들어서는 순간 올겐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참성과 합조와 흐르면서 거룩한 분위기에 막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또한 김태수 위 목사님의 성우 같은 목소리로 나레이션 하듯이 설교하시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다 친절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배나무 동산의 이와 같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영세교회의 사랑 이야기, 사랑의 천국 방언을 읽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이상은 목사님과 새신자 가족분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동적으로 간증들이 많이 있을 텐데 부족한 제가 대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다 나와 주시죠. 우리 이종영 성도님도 그냥 계시고요. 우리 17분 다 나오셨다는데,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올라와 주시죠. 단위에 올라와 주시면 더 올라와 주세요. 예. 우리 17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식구로서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갑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이제 이 환영식을 끝나면서 새가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새가족 환영식 끝나는 순간 새가족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으로서, 우리 성도로서 함께 주님을 섬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 뒤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새가족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에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7분의 귀한 성도님 함께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 영세교회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새가족부 또 섬김이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새가족분들을 잘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분들 이제 자리에 가서 앉을 텐데요.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네,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네, 우리 자리에 다 앉으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 점등식이 끝나면 우리 새가족들은 우리 친교실에서 또 새가족 환영식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해당되시는 구역 식구들, 또 남녀 성교회 임원들, 또 장로님들 함께 해주셔서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또 축복하는,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2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가 봉헌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악한 자들이 넘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해 특별히 새가족으로서 이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17분의 귀한 새가족 한 분 한 분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